안녕하십니까? 말씀보다는 저의 간증을 더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다들 아시죠? 모르십니까? 입춘. 네, 입춘입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 주님 안에서 제가 말씀을 또 깨닫고 구원받고 또 살아온 과정들, 또 구원받기 전에 제 삶이 또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제하겠습니다. 저의 말씀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저의 간증의 삶이라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가 38세 때니까 지금 67이니까 많이 됐죠. 네, 많이 됐어요. 저도 이렇게 세월이 빠른 줄 몰랐습니다. 네. 저는 유독히 유대가 아니라 6.25 사상이 조금 강한 집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부모님 슬하에 5남 2녀 많죠. 5남 2녀는 그 당시에는 많은 그런 가족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시대에 비하면은 가족이 많았죠. 어린 시절은 참 당시에 배고픔의 시절이었고 또 지금 생각해 보기조차 그런 시절, 저희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까지는 부모 슬하에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말씀 착하게 잘 듣고 잘 지내왔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주님의 가르침은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랬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유년 시절부터서 결혼, 과정까지 또 결혼 생활 속에서 힘들었었죠. 주님 만난 이후로는 그 삶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 이제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힘든지는 몰랐는데 유년 시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춘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시골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런 표현조차 못했어요. 사춘기가 무엇인지도 몰랐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결혼을 일찍 했죠. 어떤 형제님 25에 결혼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더 빨리 했어요. 더 빨리 했습니다. 저도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저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런 상황인지는 몰랐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이게 술친구였어요. 시골에서 그 당시에는 시골에 장터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시는 것이 서로의 친교였고 또 인사였고, 근데 조금 연세 차이는 있으시지만 또 같이 마시는 그런 술친구였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제가 인생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몰랐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부모님들도 저의 결혼을 이렇게 혼인을 시키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을 조금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분가해서 따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저 자매의 건강이 조금 악화되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제가 구원의 확신은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말씀 어느 말씀인가, 몇 장 몇 절인가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그런 부분들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제가 어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제 간증을 이제 들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38세 때 이제 그 전에는 열심히 살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착이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부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또 가자라는 그런 또 권유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뭐 구원이니 뭐 영생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한 거,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들이었고 단어들이었죠. 제가 38세 때 백혈병, 골수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그런 또 질병을 얻다 보니까 또 이제 상당히 이제 실망하죠. 여러 모양으로. 이제 아내와 가족이라고는 아내와 아들 하나 있는데 또 이제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는데 안 찾으니까 굉장히 이제 주위에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염려들 하시고 걱정을 하셨어요. 백혈병이라는 그런 병은 이제 지금은 뭐 골수암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뭐 백혈병도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만성이라고 해가지고 서서히 진행되는 조혈모라는 그런 세포에서 과잉 생산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암세포로 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병이었었죠. 그 당시에는 참 생소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학동 전남대 병원에서 거기에서 골수 이식을 했었어요. 저는 치료 과정이 아니라 이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혈액, 백혈병이라는 것, 그 자체를 일으켰던 뭐 백혈구, 뭐 조혈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다 항암 치료를 하고 이식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이제 따뜻한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AB형인데요. AB형이 이제 혈액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도움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전에 제가 그 병원 생활을 하기 전에 자매는 모임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모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그 자매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얘가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은 핍박을 했었죠. 너무 많은 핍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도 자주 얘기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자매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면은 저는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가서 어디를 가냐 하면은 장성, 백양사나 대장사를 나갑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단지 교회를 가니까 나는 집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럼 나는 반대로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간다라는. 너는 거리 가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잠에 대해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을 많이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시간이 예배당에 갔다가 들어올 시간이 되면은 저는 먼저 와서 못 들어오게 이제 문을 잠가 버려요. 들어오지 마라. 못 들어오게. 네, 이제 지금 같으면 이해는 하죠.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했다라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고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만큼 고생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나 아니고 나를 버림받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생활 속에서. 갈등이 심했죠. 한마디로. 갈등이 심했고, 구박이 심했고, 핍박이 심했고. 지금도 자매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사무칠 정도로 힘들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은 조금 이제 이 모임 안에는 안 계시겠지만 안 믿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은 부분은 혈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대요. 제 마음이
제가 마음을 연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옆에서 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들이 주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죠.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전에 여기 서부교회에 계셨던 주복현 형제님께서도 그 교회에 오셔서, 아니, 병원에 오셔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 사람만큼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병원 생활 약 2개월 했어요. 무견실에서 약 2주 있었고, 또 병원 퇴원해서 약 2년 동안 이제 요양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생활 전반에 대해서 자매가 이제 모든 일을 했었죠. 힘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저 퇴원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요양하면서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예배당회를 나갔어요. 성도님들은 지금 같이 함께 모여서 예찬을 드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가려야 할 음식이 있었고 또 함께 하지 못할 그러한 그 전형 관계 그런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가자고 하니까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저 혼자 이제 따로 밥을 먹죠. 따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나가지만은 같이 성도님들하고 쉽게 섞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섞이지 않았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아마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섞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저도 제가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또 따로 혼자 이렇게 밥도 같이 못 먹고 따로 먹어야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됐기 때문에 저 면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면 영생이 있다. 또 영생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뭐 거듭남이라는 그런 교제들도 막 하시고, 뭐 죄를 뭐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님들 거기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모릅니다. 죄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죄만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죄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전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병원 생활할 때 성도님들이 그 병원에 오셔서 그 병실 앞에까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오셨대요. 매주.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저에게 혈액을 공급하셨고, 그래서 저는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에 꽂혀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가 더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조금씩 열리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저도 모르게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 감사 먼저 드리고 침례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침례라는 것도 저는 몰랐었는데 저도 이제 초신자 공부를 저는 초신자 공부 침례 받기 전에 했습니다. 초신자 공부 침례 받기 전에 다 하고 침례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그 당시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 이제 살아온 그런 과정들 계획이 있었죠. 철학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만에 한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죄인이라고 안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죄인이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지적 안 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지적하면 화면제 내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죠. 저는 나름대로 아까 철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놓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나가서 교회 나가겠다. 저기 계세요. 증인 한 분 계세요. 제가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싫어했냐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병원 생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아들하고 자매하고 둘이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려움도 없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알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찾아보고 또 고민을 해갔을 텐데 아주 참 어리석었죠. 모든 것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두려움도 없었고 나 죽게 되면은 그래도 가족들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경제적인 어떤 기반은 좀 잡아주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장사이잖아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부식가게가 참 유행이었어요. 부식가게. 지금은 부식가게 없죠. 지금은 부식가게라고 안 하죠. 부식가게를 하게 되는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한테 사기를 많이 쳤어요. 저한테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거기서 더 이제 심해진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그것도 장사하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병원을 입원을 하고 이제 그렇게 치료 과정에 들어갔던 건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사업도 실패했지.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있었어요. 속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왜 그랬는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신을 돌아보고. 뭐 과거는 돌아볼 필요가 없지만 지난 일이니까 과거는 돌아볼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이 다가올 미래,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중요하지 지금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뭐가 옳고 그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해봤다고. 뭐가 죄고? 그러면 뭐가 선한 것인고? 그러면 뭐가 옳다는 얘기인지를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말씀을 봐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말씀 본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다 말씀 보죠. 말씀이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정이 제가 어려서 커왔던 그런 가정이 집안이 조금 저희 큰 어머니께서 당숙모께서 좀 그 옛날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주 보고 또 뭐 이렇게 점치고 그랬던 집안이에요. 저희 집은 그게 따라가지는 않지만 조금 일조는 했죠. 그리고 제일 큰형님이 그게 큰 집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양자를 갔죠. 양자에 대해서도 저는 몰랐었는데 양자라는 개념도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양자를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양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양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해를 쉽게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제 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단지 말씀만 보라고 이렇게 하셨지 좀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물론 저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은 저도 그렇죠. 알려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죄인가?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쉽게 이해할 텐데 성경적인 죄의 개념과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이 틀리다 보니까 제가 알 수 있는데 깨닫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저는 성경 속에서 말씀을 읽기보다는 다른 책을 많이 구입을 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형제님들 중에서는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르게 사봤어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고 사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 모르게 사서 봤던 책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성도님들을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모임 생활 해왔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율법이라는 단어에서 보니까 율법이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주셨고, 그럼 모세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모세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찾아봤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단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도 들어가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하는데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지킬 수 있을까라고 주셨을까? 아니면 지키지 못하니까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봤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성경 속에서 지금은 많이 깨달아 나는데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죠.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도 율법 시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 시대라고요. 근데 또 선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이라고. 선물이라는 개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혹 갔어요. 선물이라는 건. 일단 받아보자. 내가 손해난 건 아니니까. 내가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받아보자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제 그 은혜를 그러면서 나는 구원이라고 확신을 안 하는데 그러면 구원 받았네 이러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구원이라는 것은 저는 어느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에 구원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안 드린다고 못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믿음이라는 것도 또 은혜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선물이라는 소리. 근데 선물이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믿음이 중요한가요? 은혜가 중요한가요? 다 중요한가요? 저는 선물이라는 그 단어에만 꽂혔으니까요. 네. 선물이라는 그 단어에만 꽂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근데 믿음이라는 대상이 누구냐? 믿음이라는 대상이 내가 사람이 있다가 많이 실망을 했는데 과연 믿음이라는 대상이 누구냐? 그럼 믿음이라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신뢰할 만한 분인가? 저는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 사람은 믿지 마라. 성도님들에게도 그랬어요. 모친님들에게도 그랬어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래요. 사람은 믿지 말아라.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믿지 말아라.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내가 그분을 신뢰할 만한가 아니면은 그분이 정말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인가 아니면은 모르는 분인가. 믿음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갖기 이전에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차원은 틀립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신용거래. 제가
어느 책에선가 봤었어요. 근데 이발소에 가면은 미연도 칼을 들고 미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 여기 수염도 깎아주죠. 목 앞에, 턱 밑에, 목에 미연도 칼 들이대고 이렇게 깎는 거. 그 사람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 믿음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모든 답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찾은 결과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제일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창세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에서 몇 장 보다가 넘어가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데 저도 창세기에서 많이 봤어요. 창세기에서 그 창조되는 부분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책을 한 권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한 단어, 한 말씀만 깨달아도 나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 책이 얼마짜리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나에게 깨닫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안 가르쳐 주죠.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내 본인이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는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누구나 그분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건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참 보기 좋다라고 이렇게 하셨죠. 네,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었지만 참 보기 좋다라고 기뻐하시잖아요. 저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어요, 저는.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본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또 자비를 베푸실 때에도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또 징계를 하실지라도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징계를 하시고 또 책망을 하실지라도 사랑으로 책망을 하시는 분이다.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떠하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제가 믿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선하신 분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창세기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병원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지만은 사랑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하시면서 제사장,
내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죠.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그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사마리아 사람은 나름대로의 이웃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사 유대인은 자기가 아는 지식에 저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의 개념을 넓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넓게.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정해놨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유대인은 이웃을 정해져 있었어요. 성도님들,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모임 안에 형제 자매님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우아랫집? 아니면 옆집? 내 이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내 이웃의 개념은 보니까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는 계명이라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펴보니까 이건 새 계명이 아니고 쭉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 10계명을 축소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꾸어서 주님께서 10계명을 새 계명으로 두 가지로 단축을 시켜가지고 함축을 시켜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계명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살아온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큼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자, 죄의 종에서 이거 말씀 찾을 때 넘기려고 끼었는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잘 안 넘어가요. 이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양자로 입양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다. 제 정체성을 분명히 찾고 싶어요. 그리고 잃지 않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주셨는데 성도님들은 의의 종이 주님 안에서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아들로서 재밌게 살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평안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것이죠.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자, 이제는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자,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꼭? 종은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보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로 살라는 거예요. 아들로.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 종이 되어라 하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라고 구원해 주셨지. 내 아들로서 열심히, 내 아들로서 정체성 잃지 말고 신분을 잃지 말고 세상 속에서 내 아들답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아, 틀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가요?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저에게 주시는 것도,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주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의 삶 속에서 제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뭐냐면은 평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안.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 일을 하시는 것. 주님께서 그러셨죠.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지 어떤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부인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부인이라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없는 걸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것. 나 자신마저도 없는 걸로 여기고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이리 가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멈추는 것이고, 제가 아직은 말씀의 분별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분별하는데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내어드리는 거. 솔직히 성도님들 선한 모습 보면은 굉장히 천사 같죠? 다른 모습도 나옵니다. 그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은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은 하세요. 저는 그 과정 겪어봤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이고 사랑을 못하는 것이지,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평안을 얻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도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느껴보니까 자기 어떤 유익에 따라서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자신들이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기도 하는 것은 그건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맞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안합니다. 좋아요. 너무 앞으로 이제 뭐 무슨 일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평안하고 좋아요. 저희 자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을 돌아봐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결혼을 했을 때는 23살이었거든요. 23살에 했어요. 아무것도 23살 먹은 청년들, 학생들 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차라리 모를 때 결혼을 하니까 오히려 나서는 가는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모르면 안 되죠. 근데 그때 하고 그때 자매하고 그때는 자매가 아니었죠. 그때 그 전수님이하고 지금 전수님하고는 천지 차이 나요. 이렇게 됩니다. 제 삶에 대해서 또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분별했던 것이고 제가 깨달았던 것이고 저의 간증입니다. 그 말씀이